이 업을 멈추면 놀랍게도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는 혹시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삶의 매듭 앞에 한숨처럼 멈춰 선 적이 있었는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늘 꼬이기만 하고 마음속 괴로움은 끝이 없어 보이는 날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묻는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삶이 이토록 무거운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짓고 있는 업 때문이다. 업은 단지 과거의 죄가 아니다. 그대가 반복해온 생각, 말, 행동이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알게 모르게 그대의 삶을 끌고 간다. 마치 물길처럼 같은 방향으로, 같은 패턴으로.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다. 그 흐름을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태어난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그 업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를 나눌 것이다. 그 길 위에서 그대는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풀리지 않던 삶의 고리가 결코 외부의 탓이 아니라 내 안의 익숙한 반복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그리고 멈춤 속에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환의 힘이 깃들어 있음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그대 안의 업을 바라보자. 우리의 새로운 길은 지금 그 멈춤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부, 업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랍니다. 업은 먼 옛날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업을 전생의 잘못이라 여기고 마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업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짓고 있는 마음의 흔적이라고 하셨다. 즉, 업은 결과가 아니라 습관적인 의도와 반복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짜증 속에서 던지는 눈빛 또는 미워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업의 씨앗이다.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 결국 그대의 삶 전체를 감싸는 나무가 된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되풀이되는 불행은 어쩌면 그 씨앗이 자라난 결과의 열매일 수 있다.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나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다치고 왜 늘 같은 상황에서 무너지는 걸까? 그 이유는 그대가 과거에 반복해서 지어온 마음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그대로 걷고 있기 때문이다. 업은 무섭게도 그대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같은 감정에 머물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며 같은 말을 뱉고 같은 결정을 내리는 동안 그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이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패턴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다. 첫걸음은 자각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내뱉은 말,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은 어떤 업의 연장선인지 잠시 바라보는 것이다. 그 자각이 시작되면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감정과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대는 더 이상 화가 나는 대로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상처받았을 때 무조건 물러서거나 공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업의 나무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대는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물을 주며 고요한 관찰이라는 햇살을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자란 나무는 더 이상 괴로움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대신 그대는 평화와 고요, 그리고 잔잔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매일매일 수확하게 될 것이다. 업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대는 지금도 업을 짓고 있다. 다만 그 업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방향키를 살짝만 돌려보라. 그 작은 전환이 그대의 삶 전체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 것이다. 2부,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멈추지 못한 업의 흐름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그대는 아마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근원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멈추지 못한 하나의 흐름에서 비롯되었다. 그 흐름의 이름은 바로 업이다. 업은 단순히 하나의 나쁜 일이 아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습관, 사고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다. 예를 들어 작은 불편함에도 화를 내는 습관,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태도,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그대도 모르게 짓고 있는 고통의 습관, 즉 업이다. 그리고 이 업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삶의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상황을 끌어오고 그대에게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이유 없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갈등,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재정적 불안, 어딜 가든 따라오는 우울감과 외로움. 그 모든 것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이 아직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증거다. 업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멈춰 세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삶의 무늬를 복사하듯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먼저 그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 괴로움을 무조건 밀어내거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을 나무라는 것만으로는 업의 흐름을 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이해될 때 사라진다고 하셨다. 그 뜻은 지금 그대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나의 반응과 태도를 조용히 관찰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같은 말에 항상 화가 난다면 그 감정이 올라오는 과정을 내면에서 천천히 따라가 보는 것이다. 그 순간 그대는 깨닫게 된다. 이 괴로움은 지금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업의 흐름을 멈추는 첫 단추가 된다. 멈추면 보인다. 보이면 이해된다. 이해되면 풀린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길이며 괴로움을 멈추는 지혜의 시작이다. 지금 당장은 습관처럼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것도 내가 지어온 업의 흐름일 수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 보는 연습을 해보라. 작은 멈춤이 큰 변화를 만든다. 업은 무섭지만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 역시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대는 이제 멈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3부 업을 멈춘다는 것은 삶의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멈추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멈춤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통찰의 선택이다. 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의 흐름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흐름에서 한 걸음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진짜 전환점이다. 업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던 자동 반응, 익숙한 감정의 회로, 그리고 반복된 선택의 패턴을 천천히 내려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늘 같은 말에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던 그대, 그 순간 딱 한 번만 멈춰 서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과연 이 고통의 흐름을 끝내줄 수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나를 같은 자리로 이끌고 가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대의 업을 멈추게 한다. 멈춘다는 건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일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 1초라도 생각을 멈추는 것.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멈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마치 거센 강물에 단단한 바위 하나가 놓이듯 그대의 작은 멈춤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대를 이끈다. 과거에는 늘 상처받던 관계가 어느 날부터 잔잔해지고 늘 실패하던 일에서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대가 멈추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만든다. 그대의 마음이 멈추는 순간 세상도 멈춘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고요, 평화, 자각,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흘러들어온다. 업은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멈추기로 선택했다면 이미 업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대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고요하고 따뜻한 업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대의 새로운 삶은 지금 이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멈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다. 4부 멈춤 속에서 시작되는 깨달음. 모든 변화는 멈춤에서 시작된다. 멈춘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로 바라보는 일이다. 그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순간을 참아왔다. 억누르고 견디고 잊으려 애쓰며 삶을 지나왔다. 하지만 참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르다. 참음은 고통 위에 억지로 덮개를 씌우는 것이고 멈춤은 그 고통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용기다. 그 순간 깨달음이 시작된다. 그대가 멈추는 순간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조용히 떠오른다. 마치 탁한 연못의 물결이 멈추자 밑바닥이 비치듯 그대 내면의 깊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괜찮은 척하느라 지쳤다. 그대는 깨닫는다. 겉으로는 분노였지만 속마음은 외로움이었음을.
겉으로는 무기력했지만 그 밑에는 이해받지 못한 슬픔이 있었음을. 이 깨달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대의 가슴을 치고 그동안 무겁게 잠겨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다. 예전에는 화가 나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대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말도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제 그 고통의 뿌리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큰 스님이 되는 것도 수행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한번 조용히 멈출 때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다. 그 꽃은 조용하고 작고 말이 없지만 그 향기는 그대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그러니 그대여,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춰서라.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듣게 될 것이다. 삶이 그대에게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오부,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걸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고립감, 그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점점 더 마음을 닫는다. 하지만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지금 그대의 옆을 스쳐가는 사람도, 잠시 웃고 있는 사람도,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모두 저마다의 업 속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대가 느끼는 이 아픔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그대는 혼자라 느낄지 몰라도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존재들은 세상에 아주 많다.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같은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업은 나를 고립시키지만 멈춤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킨다. 그대가 조용히 자신의 괴로움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의 흐름을 멈추려는 순간 그대는 이미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작게나마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연결은 말이 필요 없다. 단지 나도 그렇다는 마음, 너도 괴로웠구나 하는 인식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괴로움은 나누면 작아진다. 그대의 상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그대의 고요한 멈춤이 또 다른 이에게는 희망이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함께 짓는 업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다. 우리는 홀로 짓는 업도 있지만 함께 짓는 업도 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연인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감정과 선택에 영향을 주며 같은 흐름 속을 살아간다. 그러니 그대가 고통의 흐름을 멈춘다는 것은 비단 그대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대와 연결된 사람들의 삶까지도 조용히 바꿔가는 일이다. 한 사람이 멈추면 관계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조용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항상 함께 아파했던 마음들, 조용히 그대 곁을 지켰던 존재들, 그리고 지금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그대와 연결되어 있다. 그대는 이미
이 고요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존재가 되었다. 6부 멈춘 자만이 새로운 업을 짓는다. 그대는 이제 업을 멈추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 변화는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비로소 완성된다. 업은 멈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 흐름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다시 무엇을 채우는지가 그대의 다음 삶을 결정짓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지워지지 않으나 지금 짓는 선업이 미래의 방향을 바꾼다. 그대가 지금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했다면, 탓하는 말을 멈추고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업은 고통을 되풀이하는 업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지혜의 업, 마음을 다독이는 자비의 업, 세상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연결의 업이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짓고 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친절, 그대의 의도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예전에 그대는 무의식적으로 씨앗을 흘리고 다녔다. 때로는 상처의 씨앗, 때로는 원망의 씨앗, 때로는 후회의 씨앗. 하지만 지금의 그대는 다르다.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다. 지금 이 말, 지금 이 행동, 지금 이 감정이 내 안에 어떤 업을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업을 짓는 주체가 된 것이다. 이제는 고통이 습관이 아니고 침묵이 도망이 아니며 멈춤이 끝이 아님을 그대는 안다. 멈춘 자만이 진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멈춘 자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대는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말도 위대한 행동도 아니다. 하루에 한 번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를 택하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건네고 조금 더 고요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 그 모든 작고 조용한 실천이 그대의 삶을 바꾸고 세상의 결을 바꾼다. 그대는 지금 새로운 업을 짓고 있다. 그 업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 업은 그대에게 평화를 선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지은 이 새로운 업의 흐름이 다른 누군가의 괴로움을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 그 순간 그대의 삶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 7부 그대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 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왔다. 괴로움의 뿌리를 마주했고 업의 흐름을 멈추는 법을 배웠으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만나게 된다. 그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은 사실 언제나 그대 안에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밖에서 구하지 말고 너의 마음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이 말은 그대가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대 안에 고요한 중심만 지킬 수 있다면 그대는 어디서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세상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시끄럽다. 정답은 이것이다.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행복은 이런 것이다. 수많은 말들이 그대를 끌고 다닌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을 잠시 멈추고 그대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언제나 진실만이 있다. 그대는 이미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다. 넘어졌고, 실수했고, 때로는 상처 주었고, 때로는 울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대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 마음이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앞으로의 삶도 지혜롭게 이끌어줄 것이다. 그대 안에는 이미 자비가 있다. 이미 용서가 있고, 이미 지혜가 있고, 이미 충분한 사랑이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의심했을 뿐이다. 이제는 믿어야 한다.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힘을. 그대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조용히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대의 내면은 처음으로 평온하다. 그대는 깨달았다. 삶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임을. 괴로움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아야 할 것임을. 그리고 업은 죄가 아니라 배움의 흔적임을.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으므로.